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성도 여러분과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되는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란에 나온 것처럼 제가 6월 한 달 동안 제주도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집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코로나 상황에서 담임 목사가 교회를 지켜주기를 원하지만 저는 목회 37년 만에 처음 가지는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헌법 제43조 5항에 보면은 지교회는 담임 목사의 심후 7년 차에 안식년을 실시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7년 차가 되면은 1년을 안식하게 되어지는데 저는 원주 중앙교회 2014년 6월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에 집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과 함께 교회 부흥을 해서 애쓰게 되었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2배 이상 부흥하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6월 달에 창립 기념주일에 임직 행사가 있었는데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임직 행사를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4월 달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 5월 달도 특별 새벽 기도회, 6월 달 임직을 앞두고 성령 밤 집회를 했고 임직식에는 정말 무리 없이 가족과 함께 같이 임직 행사를 했습니다. 지내오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도시락으로 다 준비하고 그 당시 총련들 회장과 임원들 참 고생 많았습니다. 무리 없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7월달, 8월달, 9월달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에 매달 하고 10월달에 성령 밤 집회를 또 했습니다. 11월달도 매달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2021년도 들어와서 코로나19가 멈추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2월 1일부터 신년 축복성에 매일 밤 성령 밤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달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했고 또 오늘 내일부터 성령 강림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왔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올해도 오후 예배 때 임직 행사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가 있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역사해 주신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심장 판막 증세가 있어서 오래전부터 수술해야 한다고 하지만 매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수술하지 않고 3년을 지내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미세하게 어지러움이 마음속에 몸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 나름대로 이제 앞으로 목회가 5년 남았습니다.
5년을 앞두고 내 삶, 내 목회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부목사였던 수백교회 이성호 목사님이 작년에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안식오를 했는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안식오 한 달을 하면서 자기 목회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제 아흔교회 김영수 목사님이 교회 문제 때문에 저에게 상의하러 왔는데, 그분은 올해 1월 달에 안식오를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도 이 안식오를 하면서 나의 목회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 그리고 앞으로 남은 5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시간,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6월 한 달 동안에 저는 우리 교회 부교육자, 부목사님들이 참 능력이 있어요. 설교도 참 잘하십니다. 그래서 외부 강사를 모시지 않고, 그리고 주일 낮예배, 주일 대예배는 우리 문학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최윤종 목사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박성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심야 기도회는 이제 서로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교육자, 부목사님들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교육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는 저 때보다 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주도 가서도 아침 오전에 9시 예배는 제가 다른 교회 한번 참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1시 예배는 우리 교회의 실시간 예배를 제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제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학조 목사님하고는 통화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나보러 왜 목사님 제주도 가십니까? 그러는데 제 성격상 제주도가 아니면 육지에 있으면 분명히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로 갑니다. 외국으로 갈 수가 없어서 우리 당에서는 2달 동안 안식오를 줬는데, 제가 한 달은 이렇게 지내고 나머지 한 달은 코로나19가 이제 멈춰지면은 이제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을 돕는 그런 한 달을 지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에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기관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초 인간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입니다. 그러기에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세운 두 기관이 있는데, 그것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최초로 세우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하나님이 세운, 그리고 하나님의 복 주시는 이 가정과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가정 안에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문제가 없어야 할 곳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만큼 사탄의 공격이 가정과 교회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에 자꾸 가라지를 뿌리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성격의 차이를 가지고, 또 때로는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또는 부부의 문제를 가지고,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술과 도박의 문제로, 또 경제적인 이유로 수없이 가정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한 가정은 서로의 노력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결혼만 했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는 그날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하여 가장 기급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계 평화를 위하여 가장 긴급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테레사 수녀에게 물었더니 테레사 수녀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자 선생님, 빨리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긴급한 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평화도 좋고 사업 성공도 좋고 출세도 좋고 이름을 날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면서 해야 합니다. 지미 카터가 대통령으로 직무하던 시절에 백악관 직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백악관 직원은 가정생활에 충실해야 백악관에서 일할 자격이 있습니다. 안정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사람이며 이 나라에 일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직분자들에게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집안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는가?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만이 교회 봉사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돌아가고픈 곳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따뜻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야말로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28편은 가정 회복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갈 때 읽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회복시키신다는 이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 6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시편이지만 이 속에 완벽하고 온전한 가정 치유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한 가정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같이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우리 남자분들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이 복이 있도다라는 말은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행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간은 불행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존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오직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쾌락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만드신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비결은 여러분이 스스로 믿음의 가장으로 굳게 세워져야 됩니다. 믿음의 부모로 굳게 세워져야 됩니다. 통계에 의하면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던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하면 80%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녀들은 부모의 이중적인 신앙생활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안케이트에 보면 부모의 이중적인 신앙 때문에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신앙생활과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집에만 오면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우선주의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가정 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전 밑에 가 있고 공부해야만 출세할 수 있다, 세상적인 방법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자기 자녀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으면 싫어하는 것입니다. 공부해야 되는데 왜 교회 가서 오래 있느냐고 도리어 아이들 야단을 칩니다. 저는 목사가 된 두 아들의 인터뷰를, 그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항상 내가 목양실 내 책상에 앉으면 먼저 그 글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나 스스로를 자꾸
새기기 위해서 아버지 남은 10년의 목회가 저희가 가게 될 40년 목회의 금강석 같은 표지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아버지의 등을 감사로 쫓아갈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항상 마음에 간직하면서 정말 아버지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내가 이 목회길 가는 것을 내 자식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마음으로 가지고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등 뒤에서 다 봅니다. 부모의 이중생활은 아이들의 눈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부모 밑에 있을 때는 부모가 교회에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오지만 부모를 떠나서 대학에 가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보니까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부모된 여러분, 변함없이 진실하게 자녀들 앞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이렇게 믿는 것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만큼 여러분 가정의 자식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굳게 서서 살면은 자식들이 보고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세워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8남매를 둔 부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 이들은 매일 새벽 자녀들을 깨워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후에 또 교회 나가서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장로와 권사로 교회를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던 어느 추운 겨울날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집을 나섰던 부모는 물에 흠뻑 젖어서 되돌아왔습니다. 빈밭길에 미끄러져서 강물에 빠진 것입니다. 옷에 고드름이 맺힐 정도로 추운 날씨였지만 이들은 몸을 녹이지 않는 채 옷만 갈아입고 다시 교회로 갔습니다. 그 8남매 그 자녀들이 자기 부모를 보면서 각인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추워도 옷만 갈아입고 새벽기도 나가는 부모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마음속에 깊은 그 모습에 깊이 각인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확고한 신앙적 가치관을 갖고 성장해 각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됐으며 부모의 기도 제목대로 모두 장로와 권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중 한 명은 법무부 장관이 됐고 또 한 명은 14대 15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또 한 명은 미선스쿨의 교장 선생님이 됐고 두 명은 탄탄한 기업의 회장이 됐습니다. 이 가족 이야기는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김승규 장로와 14대 15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국가조찬 기도회 부의장을 역임한 김명규 장로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이들 8남매는 가족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신앙 교육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 큰 비전을 갖고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신앙인이 되라. 남에게 유익을 주고 선을 베푸는 꿀벌 같은 인간이 되고 이웃 교회와 사회에 덕을 끼치라. 이것이 이 가족의 전통적 가르침입니다. 이 가족은 아무리 바빠도 연말이 되면 다 한 자리에 모인답니다. 그리고 그 모인 자리에서 그 해에 신구약 성경을 통독한 그런 식구들에게 상품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많은 가족이 모인 그 자리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가족의 전통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 가정은 그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이 기도의 힘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손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한가위 보름달만큼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이 가족의 신앙 이야기는 이 땅의 부모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사수한다는 것,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부모가 예배를 사수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예배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 보이지 않으면 자녀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행복한 가정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위축되었던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둔감해졌습니다. 다시금 회복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영상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나갈 수 없다 말합니다. 그런데 여행은 다닙니다. 여행은 다니면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 놓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쭉정이 신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담임 목사의 기도입니다. 쭉정이 신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알곡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다시금 세워져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알곡 신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성령 강림절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저는 이 시간을 위해서 계속해서 교회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잠에서 이 시간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 성령 충만은 불가능합니다. 성령 충만 없이 삶의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말로는 그렇다게 말하지만 절대 불가능합니다. 구성원들의 삶의 변화 없이 교회의 영적 권위를 회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회의 영적 권위 회복 없이 사회를 향하여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은 어부성설입니다. 언어도도 아닙니다. 왜 우리의 신앙에 힘이 없습니까?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까? 왜 우리의 사역에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한국교회가 침체되어 있습니까? 기도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한국교회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통성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구호를 외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기도입니다. 18세기의 웨일즈의 부흥운동, 독일 모라비안 경건주의 운동, 20세기 초 1903년 하디 선교사를 중심으로 저 북한의 원산 부흥운동, 1907년의 평양 부흥운동, 이 모두가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부흥을 진정으로 사모한다면 새벽기도 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교회 부흥에 있어서 새벽기도를 통한 영적인 에너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난공불락 여리고가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홍해가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새벽에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새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신다면 새벽을 깨우십시오. 두 번째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서로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오늘날 가정 불화를 통해 이혼에 이르는 최고의 이유가 뭡니까? 성격 차이라고 많이 합니다. 매스컴을 통하여서 유명한 사람들 이혼할 때 보면 다 성격 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 불화의 원인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미국의 존 그레이 박사는 남녀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그가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이 제목의 책은 베스트셀러이고 남녀 관계를 다룬 책으로서 고전에 준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존 그레이는 이 책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것을 이해하라고 말합니다. 남자는 문제 해결 중심적이고 여자는 관계 중심적입니다. 남자는 신뢰와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 한다면 여자는
관심과 이해와 공감을 얻고 싶어 합니다. 남자는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여자는 관심과 이해를 받으면 사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여자는 남자의 단점을 고치기를 원하지만 남자는 현재 그 모습 그대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대화의 방법을 보면 남녀의 차이를 금방 압니다. 남자는 좌뇌가 발달하여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대화를 원합니다. 여자는 좌뇌와 함께 우뇌가 발달하여 감성적이고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아내가 말을 꺼냅니다. 오늘 동창회를 갔다 왔는데 한참 얘기하다가, 친정 엄마 얘기하다가 또 얘들 교육 얘기를 합니다. 동창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친정 엄마가 나오고 갑자기 또 자녀들 교육 얘기가 나옵니다. 말을 또 남편이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하고 하고 싶은데, 결론이 뭔데? 라고 말합니다. 남자는 여자가 말을 하면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문제에 답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답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잘 듣고 그냥 이해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대화하자고 하다가 싸움이 납니다. 눈먼 채선은 최악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가끔 이야기합니다. 소와 사자가 있었습니다. 둘은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살기로 약속합니다. 소가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풀을 날마다 사자에게 주었습니다. 사자는 싫었지만 참습니다. 사자도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살코기를 날마다 소에게 줬습니다. 소도 괴로웠지만 참았습니다. 그러나 참을성에 한계가 왔습니다. 오늘날 소와 사자는 다투고 끝내 헤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헤어지면서 서로에게 한 말이 뭐냐면 난 최선을 다했어 라는 말입니다. 난 최선을 다했어. 소가 소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고 사자가 사자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면 그들의 세상은 혼자 사는 무인도입니다. 소의 세상, 사자의 세상일 뿐입니다. 나 위주로 생각하는 최선, 상대를 못 보는 최선, 그 최선은 최선일수록 최악을 낳고 맙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할 때 진정한 사랑은 이루어지고 행복의 꽃은 피어납니다. 세 번째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세상살이가 힘들어졌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신음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뉴스를 듣고 싶지 않을 정도로 속 시원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답답한 내용들만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이 삶의 의욕을 잃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도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증세를 호소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습니다.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내의 칭찬은 남편에게 보약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반대로 남편의 칭찬 역시 아내에게 보약입니다. IMF로 인하여 실직당한 어느 가정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IMF로 갑자기 실직당했습니다. 회사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에게 차마 말을 하지 못하고 이 남편은 아침이면 넥타이를 메고 가방을 들고 출근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느냐? 산으로 올라갑니다. 몇 달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출근하지 못하고 산에 올라가는 그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실직당했다는 것은 가족들 모두가 모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봉투 하나를 지어 주었습니다. 산 위에 가서 그 봉투를 펴보니
돈 3만 원과 함께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겁니다. 여보, 당신은 직장을 잃어도 내 남편이요, 돈이 없어도 내 남편이요, 훌륭한 사람이 되어도 내 남편이요, 못나도 내 남편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이 사는 곳에 나도 삽니다. 그러니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당신은 어디까지나 우리 집 가장이요, 우리의 머리예요. 우리는 당신을 받들고 당신과 함께 살겠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든지 도울 수 있는 것을 돕겠습니다. 당신은 잘 몰랐겠지만 당신이 내 옆에 있어 준다는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진작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아내가. 그 쪽지를 읽고 난 다음에 남편은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었든지 그 산 꼭대기에서 울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말합니다. 나를 인정하는 아내가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용기를 잃을 필요가 없다. 풀빵 장사라도 하겠다. 큰 소리에 왜 울면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 남편은 그 길로 나가서 풀빵 장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풀빵 장사면 어떻고 리어카 장사면 어떻습니까? 날 사랑하고 날 존경해주는 아내, 나를 사랑하는 남편, 가족이 있으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위로가 있는 가정이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복된 가정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충성되게 봉사하며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성도 개인이나 가정의 축복은 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 시온은 교회를, 성전을 말합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복을 받는 가정이 진정으로 복된 가정입니다. 교회가 은혜롭지 못하면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늘 간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원주 중앙교회가 끝까지 은혜로운 교회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행복한 교회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위로받고 행복한 신앙생활,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가 은혜롭지 못하면 가정이 은혜롭지 않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중앙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야 합니다. 이것은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원주 중앙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나부터.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진정한 변화는 나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 세워질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요, 하나님은 마음껏 복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신천지가 또 고기를 듭니다. 여러분, 이만희가 어떤 사람인가 다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침투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신천지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꼬여서 가장 VIP로 대접합니다. 막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천지에 넘어가고 나면 가정이 깨어집니다. 가정에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밖에서 어떤 성경 공부든지 절대 가지 마십시오. 혹이나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 우리 교인 가운데 어느 성경 공부가 참 좋다고 뭐 어떤 선교사가 와가지고 전한다고, 여러분 꼭 선교사 들어가면 다 이단 신천지예요. 그렇게 말하면 교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는 바지 출교시킬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신천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혹이나 신천지가 혹 우리 교회에 있다면 교회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그들에게도 기회가 있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단을 물리쳐야 됩니다. 이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인들이 이단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어느 교회는 초창기 신자가 정말 믿을 만한 여전대 총회장이 신천지에 넘어가가지고 여전대를 풍지박전시켰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우리 원주 중앙교회가 어떤 공격도, 어떤 마귀의 공격도 능히 막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때 건강한 가정이 되어집니다. 건강한 교회가 될 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은 교회 1년 행사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 만들어주신 귀한 가정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가정으로 만들 것인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배필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들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신앙생활하게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결단하는 것이 가정의 달입니다. 그것이 5월이고 오늘이고 바로 이 시간입니다. 부디 원하시는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가장으로 굳게 서서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부 사이가 나이가 들어도 더 좋아지는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늙어도 자식과의 사이가 변하지 않고 좋아지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이러한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시편 128편의 복을 하나하나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그 죄열의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
선한 것 제아래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며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선한 것 제아래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믿음의 가장으로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부모로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의 가장으로 굳게 서면 우리의 가정은 형통하다는 영적인 비밀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믿는 자로서 이웃에 대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